미국의 유명한 여성 정치가이며 작가인 클레어 부스 루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흑인을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드신 분이라고 요약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인생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의사이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장기려 박사님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 본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목자요,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요약이 되십니까? 참 사랑이 많으신 분, 또는 참 겸손하신 분, 또는 참 잘 섬기시는 분, 또는 믿음이 좋은 분,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또는 예배에 목숨 거신 분, 또는 감사하는 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요약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정말 의미 있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요약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이 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라면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영으로 존재 방식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방식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우리는 존재 방식을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거나 그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무엇을 했길래 과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며 성도님들은 이런 몇 가지 용어들이 생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일, 또는 대단한 일, 또는 위대한 무엇인가 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나 보다, 뭔가 특별한 일을 했나 보다, 그가 뭔가 위대한 일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에녹은 위대한 일도 특별한 일도 대단한 일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에녹의 삶은 무엇이냐? 사실은 너무 뜻밖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뭘 낳았대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하는데 에녹이 한 일은 없어요. 별로. 뭐밖에 없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들을 더 낳았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에녹이 살면서 한 일은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 또 몇 명의 자녀들의 아버지였다. 그거 말고는 에녹의 어떠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지를 않아요. 결코 에녹의 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대단함도 위대함도 특별함도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녹은 몇 살을 살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럼 몇 살을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몇 년을 살았을까요? 900년? 대략 다 900년 남짓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보통 평균 수명이 900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에녹은 고작 365살을 살고 말았대요. 남들보다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살 살고 죽은 거예요? 한 40살 살고 죽은 거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요. 죽진 않았죠.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못 살았네 라고 여겨질 단명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과연 에녹은 남다른 거,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위대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는 너무 쉬워요. 같이 길을 가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보신 적 있죠?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어떤 여행을 갈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뜻이 같아야 돼요. 국적이 달라도 괜찮아요. 또는 성격이 달라도 괜찮아요.
또는 식성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뜻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요,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나오고 또 다른 등장인물로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넷이서 어디를 가냐면 에메랄드 시티로 긴 여행에 동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도로시라는 여자아이예요. 또 허수아비예요. 양철 나무꾼이에요. 겁쟁이 사자예요. 이 등장인물 자체가 사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메랄드 시티라는 그 먼 곳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서 누구를 만나겠다라는 뜻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겠다라는 같은 뜻.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각자의 소원,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 허수아비는 지혜를 갖는 거,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갖는 거, 겁쟁이 사자는 용맹을 얻는 거, 각자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뜻이 똑같으니까요. 너무 다른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여행을 참 좋아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강원도를 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강원도 여행을 갈 때, 누군가와 함께 갈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산을 보고 바다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은요, 맛집을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전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저는 강원도를 가는 게 산을 보는 거고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강원도를 가려고 하는 그 뜻이 맛집 탐방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동행하는 일들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뜻이 같아야지만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뜻을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로 하여금 내 뜻을 내려놓고,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포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 방법, 덜 좋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포기입니까? 아니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건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선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녹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유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뭘까요? 22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 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무두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을 살았을까요? 969세를 산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900까지는 안 부러워요? 네, 어쩌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옛날에는 900살까지 산 게 지금 여러분의 모양이랑 비슷했을 거예요. 옛날엔 안 징그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969살을 살았다. 단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을 만한 이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야기해 봅시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무두셀라. 직역하면은요, 죽으면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보내신다. 의역을 하면 그가 죽으면 보내신다라는 뜻이 무두셀라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뭘 보내겠다라는 의도로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뭘 보낼까요? 그가 죽으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뭘 보내겠대요? 하나님 뭘 보낼까요? 그 시대는 노아의 시대예요. 뭘 보낼까요? 세상을 향한 심판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무렵에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낼 거다라는 의미가 이 무두셀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두셀라가 단명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가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일들을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에녹은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무두셀라를 출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 악하고 변질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그 뜻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까지는 에녹은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이라는 뜻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그 뜻을 내려놓고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만 죄는 아닌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 고집을 끝까지 가지지 않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올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다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며, 그 다음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그런 방법으로, 그런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다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민하고 내 뜻대로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물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죠.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에녹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십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라는 끊임없는 고민을 가지는 거죠. 정말 정상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날마다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민과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사시면서요, 뭘 제일 많이 고민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까? 이런 고민이 제일 많으셨어요? 아니면 그런 고민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고민이 뭐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올해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 한 해까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걸 더 많이 고민했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셨던 분이라면 그 마음, 그 모습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맞습니다. 올 한 해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범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에녹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말했죠. 에녹은 대단한 게 없었고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었고 그에게는 어떤 위대한 업적이 없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여러 명의 자녀들의 아버지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에녹이 그런 것 말고 다른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단지 그가 가장, 남편, 그리고 아버지 그 역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착각과 오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셔 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만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 여러분의 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주일에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매일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분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12~13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또는 주일에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11시에서 3시까지 고작 4시간밖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고작 그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이 일터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5장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이런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상전은 주인을 자식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의 이야기일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보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내용은 족보 속의 한 대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은요,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고, 창세기 5장은 아담, 그리고 셋, 아벨이 죽고 다시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로 향하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요, 4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고, 5장을 보면 5장 안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받고 있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할애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에녹은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 손이 또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도 아담의 7대 손, 또 에녹도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라멕과 에녹은 거의 동일 시대에 살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조 질서를 깨트린 첫 번째 인간이에요. 창조 질서를 깼어요. 뭐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비로소 첫 번째로 두 여자와 결혼한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어린애를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린애를 죽였어 라고 스스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라멕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첫째,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렇게 발자만 들어갈까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3명의 아들들은 각각 특징이 있어요. 야발은 가축, 그리고 유발은 악기, 두발가인은 어떤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3 아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전쟁을 동원할 수 있는 전쟁 용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라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죄가 가득해요.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예요. 아주 불의한 시대예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어요.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에녹은요, 사람들이 다 불의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런 불의함과 죄악의 길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만 동행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만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에녹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에녹은 행동이 달랐어요. 에녹은 목표가 달랐어요. 에녹은 삶이 달랐어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진짜 신앙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뭘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언제 기도를 시켜도 따박따박 기도를 잘하는 게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많이 아는 게 신앙의 실력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실력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됨, 다름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에녹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삶 속에 같은 곳에서 같은 현실과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그 같은 세상,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과는 달라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남편이잖아요. 세상 남편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내잖아요. 세상 아내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세상 부모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별됨이 많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은 그런 구별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대단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기억력이 정말 좋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세상의 같은 환경, 같은 현실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평범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분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계기로 등장하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만 놓으면 따라가다, 함께 가다라는 평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굳이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새해 첫날이라서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굳이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뭐 알렙, 베트, 기메, 달렉, 25년 전에 배웠던 히브리어 알파벳밖에 겨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할라트라는 동행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에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로 확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가장 특별한 관계라는 의미로 그 표현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가장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를 말한다면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부부라는 관계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라는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가장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라크라는 단어 앞에 있는 에트가 가져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만드는 원인이었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만들어냈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그 확신, 그것이 이런 에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도무지 품을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래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거래의 관계,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헌금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돈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관계. 하나님,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아시지요?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제 자식들 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래의 관계 또는 이해 타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떤 이해 타산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왜냐?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깁니까? 그 지극정성한 만큼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시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해타산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에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래 관계 속에 있는 분? 아니면 이해 타산 속에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2025년도를 살아가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분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지난 한 해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함 속에 묶여진 관계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25년도는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오늘 우리는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 하나님과 가장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았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 왜 한결같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분으로 여기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 할 만큼의 관계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보다 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특별한 관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끔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 누리고 경험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